여래께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악연이요. 일체 중생의 무루지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이것은 인견이요. 일체 중생이 본래 번뇌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건 중생견이요. 또 일체 중생이 본래 스스로 불생불멸이라고 말한 것은 이건 수작견이다. 이런 말씀은 조금 그렇게 아주 잘된 설명 같지를 안 해요. 해석을 이렇게 했으니 이건 조금 그래서 어떤 분은 육조 스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육조 스님입니다 붙였다고 해가지고 육조 구결이라고. 육조 스님은 원래 문자를 모르니까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구결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런 설명은 조금 구구한 설명 같아요. 부처님도 범부 중생한테 대해서 범부 중생들의 그런 것을 내용들을 말씀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부처님이라고 뭐 꼭 제일 좋은 말만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죠. 부처님도 중생들이 살생을 하니까 불살생이란 말을 한 거지, 중생들이 살생을 하지 않거나 살생하는 그런 세계가 전혀 없다면 부처님이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불살생이라는 말씀을 하실 택이 없거든. 결국에 중생계에 들어와서는 중생과 똑같이 동사섭을 하시거든. 동사섭이란 말은 보살이나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때는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해가지고 포섭하는, 그전에 동사섭이라고 나왔었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동사섭을 하는 수가 들어 있죠. 부처님도 지옥을 설명하셨다면 부처님 분상에는 지옥이 없거든. 그래도 지옥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분상에는 3계 육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중생계에 나와서 3계 육도를 말하거든. 부처님에게는 생사윤회가 없어. 끊어진 거예요. 벌써 초월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생사윤회를 설법을 하시면서 안 할 수는 없거든. 생사윤회를 설명하시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해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도 중생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들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악견, 인견, 중생견은 바로 악견, 인견, 중생견 아니다 그 말이죠. 세계도 세계 아니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러한 조치보단 번뇌라고 인정할 게 뭐가 있어요? 번뇌는 본래 없잖아요. 문명도 본래 없는 거예요. 생사도 본래 없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부터 대성 진리는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안 돼요. 망본공이라고. 망은 본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가 평평한 거예요. 신본종. 대성불교 사상이 이거예요. 번뇌, 망상, 무명, 생사 모두 다 없이 윤회 그런 거 다 본래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본래의 마음자리, 보리, 마냐, 불성자리는 본래가 본각자리는 청정이에요. 망본공, 신본정. 신본정, 망본공. 그 사상을 저 말을 가지고 저 사상으로서 세뇌를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망상이 있는데 어떻게 망상을 끊고 성불을 하겠나?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현해상을 짓거든. 어렵다는 그 난관을 마음속에다가 그 종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벗어나기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면은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기는 사람은 서울에 와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서울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차라리 하루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그렇게 너무나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차라리 겁을 내는 사람보다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겁을 낸 사람은 호랑이가 겁난 줄 알면 평생을 두고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 새끼 못 잡아와. 호랑이를 겁내지 않은 사람은 호랑이 굴에 가서 서슴지 않고 호랑이를 잡을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야기가 있죠. 제주도 사람은 호랑이 구경을 안 해가지고 제주도 사람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고양이 큰 고양이인 줄 알고. 그런데 여기 육지 사람들은 호랑이가 겁나는 줄 알아가지고 호랑이 밀서 피하는 거예요. 한용운 스님 유명한 그 말씀이 있어요. 독립운동 하시면서 서울 종로 복판에 백주에 큰 삼각산 호랑이가 내려왔다면 그때만 해도 총도 별로 없었잖아요. 모두 사람들이 겁내고 뿔뿔이 흩어지면 호랑이한테 해를 당해. 그 많은 사람이 종로에 모인 사람들이. 만약에 호랑이를 겁내지 않고 몽둥이를 들고 단결해서 호랑이를 두드려 잡으면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피해를 별로 안 당해. 호랑이가 이 사람도 물고 저 사람도 물고 막 설치면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거든. 단결을 하지 않으면 단합을 해라는 거지. 이 3천만 동포가 단합을 하고 단결하면 요놈도 건넬 거 없단 말이야. 요놈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요놈인데 왜 겁을 내냐 말이야. 외자가 이거 이자 아니야. 글자가 이자죠. 막 외관할 때 온갖 놈들을 난쟁이 요놈이라고 외인 저거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다 일본 족속들을 본래 그 토종들이 요놈이라 못났어. 괴소하고 못난 민족들이요. 백제에서 건너가고 신라에서 건너가고 중국에서 건너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친 거지. 본래 그 토종들은 행편없는 친구들이요. 그런데도 한국이 잡아 맥혔잖아. 나는 그래서 범을 겁내지 안 하는데 내가 범띠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래서 산중에 밤중에도 늘 다녀요. 그 대신 범 만나면 내가 맨주먹으로는 당수도를 익히지 않았으니까 이만한 작대기 하나 들고 다녀. 범 만약에 나한테 앵겼다면 그 작대기에 범 나를 물려고 하면은 나한테 당한다고 말이야. 나는 겁이 없어. 그런데 당수도 합기도 육단한 사람한테 내가 물으니까 만약에 산중에서 범 만나면 어떠냐고 하니까 어이구 못 해본다고 그래. 범이 얼마나 그 사람은 설명할 때 이렇게 범이 팍 뛰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압력이 정말하면 그 힘이 사람은 몇 배 몇십 배 된다고 그런 말을 하대. 그러면 사람은 그런 힘이 없간데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팍 뛰면은 범같이 왜 범한테만 그 힘이 있고 사람한테는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열등 의식이야. 못난 의식. 그래서는 안 되거든. 옛날 사람들이 옛날 내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 타는 사람이야. 좀 건달인데 말 잘 타가지고 말에 대해서는 아주 도가 터진 사람이야.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자기 집 말이 어디로 가고 이제 컴컴할 때 어두울 때 밤중에 큰 말 같은 범이
문 앞에 또 있거든. 말인 줄 알고 이제 범을 둘러탄 거요. 그 사람은 안장도 없고 꽃비도 없어도 말에 붙어서 배에도 붙고 등에도 붙고 궁둥이도 붙고 마음대로 하거든. 말에는 아주 도가 터진 사람이야. 밤새도록 어디를 가는지 막 가는 대로 배에 붙고 등에 붙고 막 해가지고 범도 이제 무서운 사람 만났다고 겁을 되게 먹고 그런데 이제 새벽이 돼서 보니까 말이 아니라 벌이거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사람도 겁이 난 거예요. 이제 범도 겁이 나고 사람도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기회에 있으면은 36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평지집 이제 가가지고는 그 사람이 뛰어내가지고 도망쳐버렸다고. 범도 아이고 시원스럽다고. 저놈이 붙어가지고 나를 애미기더만 잘 갔다 하고 이제 사람도 범 잘 보냈다고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였거든. 그거다 마음의 그런 어떤 장난도 큰 힘을 발휘해요. 옛날에 이광이라는 사람이 이광은 한무제 때 유명한 명사수라요. 장군인데 이광이 성이 이시요. 그런데 흉노들이 오랑캐 족속 흉노들이 이광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지 비장군이라고 그래요. 한무제 때 명장이라요. 한나라의 날아가는 장수라. 비호 같은 장수라. 비호라는 것은 날아가는 범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광이가 아주 흉노족을 많이 토벌해가지고 흉노족들이 아주 크게 아주 서리를 맞은 사람인데 흉노족들이 서리를 맞았죠. 그런데 이광이가 한 번은 밤에 이제 산깃을 가는데 컴컴한 밤에 백호가 산 밑에 뚝 있거든. 하얀 범. 백호가 검은 범보다 더 고약스러워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렇죠. 흰백자, 범은 백호가 더 무서운 거라요. 누런 범이나 검은 범이나 붉은 범이나 있는데 검은 범보다도 흰 범이 대단히 무서운 건데 이광이가 이제 산기슭에 가는데 밤에 캄캄한 밤에 백호가 자기 가까운 부근에 한 50m인가 그쪽쯤 있거든. 그러니까 잘못하면 범한테 물려죽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활이 명사수거든. 활을 힘껏 당겨서 쏘아서 맞췄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놓고는 이제 자기 군중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들 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어젯밤에 오다가 산기슭에 큰 백호가 버티고 있거든. 내가 쏘아서 활을 맞춰서 잡아놨다고. 모두 몇 사람이 가서 그 범을 운반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 보면 백호가 아니라 하얀 바위라요. 흰 바위. 백암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화살이 박혀 있어. 얼마나 그 화살을 쏘는 그 위력이 대단했더니 정신 집중이 되고 정신 통일이 되니까 화살이 돌에 박히는 총알같이 총알도 못 박히는 것은 못 박히는데 근데 박히는 총알도 있대요. 감나무 이만한데 구구식 옛날 6.25 때 구구식을 가까운 데 쏘는데 감나무 이만한 것은 막 뚫고 나가대요. 총알이.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는 구멍이 작은데 나중에 나올 때문에 구멍이 이마치 크대요. 그걸로 판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놈의 돌에는 총알도 잘 떨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참 허망한 짓 했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활을 쏘아 보는 거예요. 안 박혀. 그때는 이제는 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 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 그래서 그 정신력이 굉장히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 이광이라는 사람은 열전에 나와요. 한문제 때.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는 자는, 마음을 내는 자는 일체법에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신뢰하여 법상을 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까 지견이라고 그거 설명하다가 이건 말았네. 지견에다가 지견을 세우면 곧 문명의 근본이다. 아까 아이견, 인견, 종생견 따위 지견에서 지견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열반이다. 영엄경에. 여기서 그런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말한 거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일체법의 응당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것은 깨달아 아는 그런 지견이죠.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아도 의미가 달라요. 한문에 그런 것 많죠. 한문에 이런 거 다 그래. 글자가 똑같아도 다 다르죠. 도도 정도도 있고 사도도 있고 마음도 선심이 있고 악심도 있고 중생의 마음도 있고 부처의 마음도 있고 성품도 선성도 있고 악성도 있고 덕도 가르쳤잖아요. 덕도 두 가지라. 빗덕이 있는가 하면 흉덕도 있죠. 이렇게 글자가 똑같아도 의미가 달리 이렇게 써진다. 그와 같이 지견이라고 해서 불지견이라고 법화경에 말하는 불지견은 굉장히 좋은 보리열반 불성자리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그 지견 불생분이라고 하는 그 지견은 여기서 말하는 무명의 지견이다. 악지악각, 사량 분별. 그러니까 글자마다 의미가 똑같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법집을 내는 것이 법상을 내는 거죠. 아직 법집을 다 떠나야 되겠죠. 수보리야 말한 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곧 법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를 법상이라고 이름한다. 6조 보리심을 바란 자는 응당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며 응당 일체 중생이 무루 종류 치해가 본래 스스로 저절로 구족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일체 중생의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을 응당 믿어야 할 것이며 비록 일체 지혜방편을 행하여 수행하여 여러 중생들을 사물들을 만물을 다 이끌어주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나 생은 중생이죠. 물은 만물이고 그러나 능소 마음을 짓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도하는 자기 자신은 능이고 제도를 받는 중생들은 제도 받을 바 소라고 보는 능과 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짓지 말라고 짓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능소 마음을 내면 법상에 집착하는 거죠. 입으로 무상법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곧 그건 법상이 아니라 여기서 법상은 좋은 쪽으로 말한 거죠. 법상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나쁜 거죠. 입으로 무상법을 말하되 마음으로 무상의 행을 행하여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이를 법상이라고 이름한다.
여기 육조는 이 법상은 좋은 쪽으로 말했죠. 법상종 하듯이 불교의 법상종이라고 해서 육아 유식종을 법상종이라고 그러죠. 법상. 여기 육조 해석은 금강경에 열애가 말씀하신 법상은 곧 법상이 아닐세 이를 법상이라고 이름한다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법상은 위에는 나쁜 의미의 법상이 있죠. 법상을 내지 말라고 할 경우는. 그리고 밑에도 역시 그와 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육조 스님의 해석은 그와 조금 달리 되어 있죠. 옛날에는 내가 한 20전에 금강경 볼 때는 무조건 다 옳은 걸로 알고 무조건 맹신도 했죠. 맹목적으로 믿기도 하고. 누가 비판을 하면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엄격하게 그렇게 생각을 가졌었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지금은 이제 비판도 가하고 또 여러 가지 시비를 따지려고 하니 그게 발전한 것인지 퇴보한 것인지 모를 일이지.